네, 오늘 수요 은혜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기쁜 뜻이 있습니다. 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성령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한 번씩 분실은 아니고 어디에 둔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2011년 8월 1일부터 10일까지 말레이시아 비전 트립을 갔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냥 따라갔습니다. 네. 그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센트럴 마켓이라는 쇼핑 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돌아오기 전에 기념품을 이렇게 사고 선물을 살 그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센트럴 마켓을 가기 전에 그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큰 전통 시장을 먼저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적지를 시장 반대편 끝이라고 얘기를 하고 모두 다 자유롭게 거의 한 30분 정도 이렇게 시장을 보게 했습니다. 근데 끝에 가보니까 2명의 여학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 비유가 나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때 이제 찾게 되면 99마리보다도 그 찾은 한 마리 때문에 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통시장을 끝에서부터 처음 입구까지 제가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습니다. 네, 근데 반대편 그 처음 시작한 입구에 가니까 2명의 여학생이 눈에 보였습니다. 정말 저는 그때가 가장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보면 저는 참 기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도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7장 4절에 보면 골리앗이라고 분명하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골리앗이 다윗에게 다가오면서 이렇게 저주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을 보면 사울은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줍니다. 근데 자기하고 어울리지 않죠. 근데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다윗은 양들을 지킬 때 사자와 곰들로부터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창과 칼로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의 실력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번의 설교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설교는 5장과 6장, 7장,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10장, 세 번째 설교는 13장, 네 번째 설교는 18장, 다섯 번째 설교는 24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이 설교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수님의 설교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설교의 첫 부분 산상순 보면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5장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은 처음 산상순 시작부터 이 마지막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장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그곳에 설명하기를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음악가 하이든이 있습니다. 이 하이든은 천지창조를 작곡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으로 천지창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하이든이 몸이 안 좋을 때 천지창조를 연주하는 연주장에 갔습니다. 근데 연주가 끝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음악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하이든을 향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하이든은 그럴 때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박수를 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영광을 받을 사람이 하이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이든은 일생 동안 많은 작곡을 했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작곡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분명하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이렇게 갔던 12명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했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말을 하면서 약속대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분명히 들으시고 또 이루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원망을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들리는 말대로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선포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로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여호수아의 선포를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네, 우리 모든 가정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에게 룻은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의지할 사람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근데 실적으로는 이제 룻을 많이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1장 16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나오미에게도 기쁨의 선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기쁨의 선포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방인인 룻에게도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그 선포입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기뻐했을까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기뻐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에스더 4장에서도 보면 이 에스더의 말,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는 정말 기쁨이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선포하는 말이죠. 네. 분명 하만이 이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불러 주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부르지 않았는데도 3일간 금식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네,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각오로 나아갈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누가를 생각할 때 또한 기쁨이 넘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누가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이제 처음으로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죠. 1장 1절부터 28장까지 썼지만 누가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은 사도행전 10절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10절에서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이제 빌립보로 그 일행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귀신 들린 여종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감옥에는 두 사람만 간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네. 근데 17장에 보면 우리가가 아니고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빌립보에 남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왔을 때 이제 다시 만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바울이 세웠던 그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섬겼다는 것이죠. 이 누가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7년경에 쓰였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쓴 서신인데요,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 누가는 바울과 지금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바울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큰 뜻입니다. 바울이 정말 누가를 기쁨으로 여겼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라도 보면 바울과 함께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서 함께 있었죠. 네.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이 또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얘기가 나옵니다. 5장 3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것은 나아만 장군에게는 아주 기쁨의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변에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말을 했지만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일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6월 25일 VIP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 영혼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잃은 양을 찾아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한 분을 이번에 또 작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모시겠다고 했는데 또 그날 되니까 사정이 이렇게 생겨서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꼭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던 걸로 저는 여겨집니다. 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 기쁨의 일을 할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을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유익이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번 VIP 때, 축제 때 한 영혼을 이곳에 모시고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복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의 말 함께 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는